힘차게 전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찬양하리로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이름 찬양하리.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살에서 더럽고 아름다운 온 세상의 기쁨 저국 땅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더한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국 땅에 있는 시온산 큰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큰 왕의 성일세.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것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손을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하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공자를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전에 들어가 주께 감사드리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항상 기쁨 안에서 주 찬양 주님의 기쁨 내게 임하네 나 기쁜 찬송 주께 드리네 아멘.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를 통해 찬양하시고 예배인 드리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여 주의 부르신 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문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명하신 대로 주께서 가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복 주의 능력을 주의 성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아멘. 오늘 우리 이삼조 목사님 요한계시록 출판과 우리 전영기 안수 집사님 언론학 박사 학위 취득 축하 감사 예배를 하나 옆에 드릴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PPT로 좀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순서지에 있는 것처럼 오늘 순서는 이렇게 1부는 우리 예배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2부는 우리 출판 보고하고 학사학위 취득하면서 과정 보고하는 시간 갖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우리 비전홀로 옮겨서 사인회를 갖고 그런 시간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시록 출판 및 박사학위 취득 축하 감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성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나를 존경할 것은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다가 천국의 영원한 상급으로 보상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삼조 목사님의 요한계시록 출판과 전영기 안수 집사님의 언론학 박사 학위 취득 축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이러한 축복을 2020년 중공 코비드-19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어수선하고 2020년 도쿄 올림픽까지 연기되었지만 내년 올림픽에 개최될지도 확실치 않은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 시기에 감사와 영광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심이 온 세상에 드러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 감사하고 축하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사 마지막 때 주님 재림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고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를 하여 힘써 일어세 여수와 본다가 앞으로 가세 우리가 알쳐서는 주님 뿐일세 시야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인사이라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이갈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인사이라세 여수와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먹먹하고 우울했지만 오늘은 기쁜 일이 있어서 이렇게 주님 전에 모였습니다.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 이삼조 목사님 요한계시록 출판 기념과 우리 전영기 안수 집사님 언론학 박사학위 취득을 축하하는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삼조 목사님 평생 목회적 소신이 한 권의 책으로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삼조 목사님 건강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전영기 안수 집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신문 칼럼을 통해 세상을 움직일 때 성령님 도우심으로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평강교회가 이 두 분을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김성월 목사님, 승인선 전도사님, 김지연 전도사님과 함께 전 교우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부흥의 싹이 움터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쁜 일에 함께 하였습니다. 이 시간 귀한 예배를 통해 죽었던 영이 회복되게 하옵시고 소원하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실 우리 김성월 목사님 힘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가 산 예배로 드려지길 원하오며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오후 찬양 순서인 우리 최영묵 집사님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집사님 찬양할 때는 마스크 벗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잃어버린 것들에 애달파하지 않으며 살아있는 것들에 연연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일에 탐욕하지 않으며 나의 나됨 버리고 오직 주님 내 안에 살아있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으며 부여해도 오만하지 않으며 모두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으며 억울한 일 당해도 원통하지 않으며 소중한 것 상실해도 절망하지 않으며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오늘 살아있음에 감사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및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례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예, 제3차 세계대전과 같은 코로나, 전 세계에서 올림픽이 지금까지 시작되고 연기되어진 것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밖에 없다고 4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올림픽이 연기되어지고 내년에 또 할지도 못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것은 3차 세계대전과 같은 이러한 시기에 또 중요한 것은 정부가 예배도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출판 감사 또 박사학위 취득 축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했음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 한번 크게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목사님 출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취득 축하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28절에 읽었는데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다 먹을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의 양심에 따라서 먹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심은 인간의 그냥 양심이 아니고 신앙의 양심이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얼마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감사하다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양심은 신앙의 양심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요한계시록 출판한 우리 이삼조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 중에 박사학위를 첫 취득한 1호인 우리 전영기 안수 집사님 이 두 분들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우리 이삼조 목사님 은퇴하시고 저희 교회 와서 같이 신앙생활 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은퇴하고 사역 다 끝냈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은요 은퇴 다 끝나고 나면 그냥 할 일이 없어요. 놀아요. 그냥 뭐 벌꿀 치고 뭐 여기저기 돈 있으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고 돈 없으면 그냥 가난해서 힘들어서 그냥 평신도처럼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가서 예배 드릴 것도 마땅치 않아서 그냥 힘들게 그냥 살아요. 근데 우리 이삼조 목사님 오셔가지고 수입도 없는데 우리 잘 나가는 것처럼 벌써 몇 년째 5년은 넘었죠. 우리 복신은의 학생들을 위해서 사비 털어서 비행기표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또 들고 가야 될 것도 많고 그냥 희생을 하면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신학생들을 키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강의하고 일주일 동안 강의하고 오면 그 다음부터 또 다음에 갈 강의안을 만들어서 1년에 3차례 4차례씩
그렇게 다녔습니다. 이제 한국 나이로 우리 이삼조 목사님 80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씩 들여서 무슨 책을 바로 만들어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근데 왜 80세 가지고 왜 저거 만들겠어요? 복음 전하려고. 책 만들어가지고 책을 팔아서 수입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누군가 한 번이라도 읽어서 신앙으로 바로 서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 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제가 보니까 목사님 깡다구도 좋고 사모님도 참 대단하셔요. 수입도 없는데 1,000만 원씩 들여가지고 책 만들어가지고 한 권도 안 팔고 다 나눠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서점들한테 서점으로 다 돌려요. 그러면서 나눠주라. 정말 예수 잘 믿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이게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이 있든지 없든지 삶이 평탄하든지 어렵든지 네 삶 붙잡지 말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해라. 전영기 안수 집사님하고 신앙생활 한 지가 20년이 넘었습니다. 2000년에 초에 등록을 하고 가가지고 신방 가는데 전영기 집사님은 없고 여인주 권사님 혼자 있는데 그때 갔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수원시향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수원시향 다닌대요. 아, 좋은가 보다. 그래가지고 바이올린을 하셨대요. 그래서 둘 다 서울대 나왔으니까 바이올린은 잘하겠다 싶어서 성가대 예배 시간 이거 한번 하시죠. 20년이 넘도록 빠진 적이 거의 없어요. 수원시향이 해외에 특별한 공연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연주회가 있지 않는 이상 예배 빠진 적이 거의 한 번도 없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전영기 집사님 얘기 안 하고 왜 여연주? 이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 보세요. 이 세상에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로 깊이 공부하고 깊이 연구해 보십시오. 가득 차 있습니다. 6.25 사변이 터졌을 때요. 서울이 함락됐을 때는 조선일보부터 모든 언론들이 김일성이를 찬양하는 신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9월 달에 서울이 회복되어지니까요. 전부 다 국군과 미군 칭찬하는 기색으로 바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를 할 때 앞장을 져서 헌법 파괴를 했습니다. 국민이 투표했는데도. 그리고 하와이로 2주간 여행을 떠나는데 경향신문으로 시작해가지고 망명했다고 비행기에서 내리기도 전에 새벽 신문에 떠들면서 전부 거짓으로 가득 차서 우리나라 국민들 90% 이상이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로 여행 간 게 아니고 망명한 걸로 잘못된 지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되어버렸습니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해버린. 여러분, 미국 뉴스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BLM이라고 하는 그 좌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 총으로 쏴 죽여버려요. 건물을 그냥 폭파시켜버려요. 물건 다 빼앗아가요. 그러는데 CNN,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즈가 뭐라 그래요? 평화 시위라고 그래요. 평화 시위라고. 전쟁과 같은 사건을 평화 시위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CNN 뉴스를 우리나라가 100% 갖다가 국민들한테 보도해 줍니다. 지나가는 사람 총으로 쏴주는 게 평화 시위입니까?
백화점을 털어서 물건 다 훔쳐가는 게 평화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본 우리 전영기 집사님 언론인은 20년 동안 주님 앞에 서고자 몸부림치는 신앙인으로 저는 봅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시간 되면 새벽 기도 오고 싶어서 지금도 맨날 우리 여은주 권사님 그래요. 목사님 새벽 기도 나와야 되는데요. 나와야 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사실과 진실을 보고자 하는 최고의 언론이네요. 자기 생각 가미하지 아니하고 사실과 진실을 그대로 보도하려고 하는 집사님.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자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고 이제는 정년 퇴임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집사님이 이제서야 30대가 아니고 40대가 아니고 은퇴를 며칠 놔둔 1년밖에 안 둔 그때에 왜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을까?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이 있을까? 이 나이에 대학 교수가 되려고? 강단에 서려고? 글쎄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정할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진실한 신앙,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신앙, 하나님께서 늦음하게 그냥 명예학 박사가 아니고 실제로 공부해서 논문을 써서 연구해서 정상적으로 박사 취득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계획과 뜻이 있을 줄 압니다. 본인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고 또 우리 집사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귀한 학위 취득을 사용하실지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출판한 이삼조 목사님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우리 집사님 축하와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는 영광을 돌리고 두 분에게는 진심으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생명 붙어 있는 동안 우리 주님이 부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출판 감사와 우리 전영기 집사님 언론학 박사학위 취득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놀라운 역사가 우리 두 분에게 또 가정 속에 삶 속에 자녀 속에 우리 분당평광교회와 하나님이 선택하고 복준 대한민국 위에 풍성하게 넘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PPT로 좀 바꿔주세요. 계속 PPT 바꿔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 시간에는 우리 축하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같이 사역했던 주영민 목사님, 우리 교회 행사를 해서 우리와 함께 했던 목사님 불렀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축하의 박수,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마이크 좀 주세요, 우리 집사님. 그냥 하실래요? 예, 하면 그 마이크를 켜야 돼요, 목사님 앞에. 예. 너무 오고 싶었었습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안 한 지가 오래됐는데 순종하는 마음으로 2주간 준비해서 왔습니다. 동영상. 예. 예, 우리
틀어줘야 돼요, 방송실에서. 조금 크게 틀어서 볼륨을 팍 올려주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우리 하나님께 한번 크게 우리 목사님한테 경의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수원 쪽에서 목회하시다가 서울 서초동 쪽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거기서 이제 교회가 많이 부흥됐었어요. 그런데 목회하다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한 1년 정도 병원에서 있다가 다시 하나님이 좀 힘 조금 주니까 또 수원에 가서 이제 예배드리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살아갑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순서지가 좀 잘못 나왔는데 하늘이 아니고 하늘교회 협동목사님 있고 또 한국 외국제선교회 본부이사로 있는 우리 이강우 목사님 나오셔서 축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상당히 축하를 거룩하게 하고 계세요, 지금요. 우리 이삼조 목사님 요한계시록 강해 참 어렵게 그렇게 출판하셔서 1,000만 원씩을 오늘 처음 알았네요. 1,000만 원씩을 투자하시면서 이렇게 책을 내셨는데 저는 미리 우리 목사님께서 주셔서 1장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굉장히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읽으시기에 정말 눈높이에 잘 맞춰진 그런 내용이고 목회자였던 저도 굉장히 아주 은혜 받으면서 그렇게 읽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목사님. 돈도 안 받으시고 제일 고맙습니다.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우리 전영경 집사님 유튜브 통해서 제가 자주 뵙는 분이에요. 이분이 어디 분인가 했더니 분당의 평강교회 집사님으로서 이렇게 여기서 뵙게 됐고 너무 감사해요. 광화문에 그 집회에도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나가보고 했는데 참 이렇게 언론학을 전공하시고 박사 학위를 받으신 우리 전영기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의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또 한갑이 되든 진갑이 되든 어떤 축하할 일이 있으면 그 본인들에게 축하를 하는 것이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기도 지금 팔순하실 분 아니면은 또 백수 하셔서 또 그 백수 축하연을 가지실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가장 축하를 받으셔야 할 분이 누구냐 하면 그 축하를 받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또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주신 그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이 목사님 쓰신 요한계시록에 보면 할렐루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죠? 할렐루야. 뭔지 아시죠? 상당히 모르시는 듯이 그러시지 마시고 할렐루 그러면 우리 목사님 조사해 놓으신 거기에 찬양하다, 칭찬하다, 영광을 돌리다. 야는 아시죠?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가장 승리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 이삼조 목사님, 존경하는 이삼조 목사님의 그 참 피땀 어린 그리고 기도가 거기에 녹아내린 그리고 그동안 목회하시고 공부하신 모든 것들이 거기 들어있는 그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그런 그 내용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저서를
그렇게 세상에 편으시게 하신 그 하나님 정말 영광을 받으셔야 될 분. 그리고 우리 전영기 집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어요. 보니까 출퇴근하면서 근무하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집에도 못 오시고 독서실에 가셔서 공부하시면서 그렇게까지 하실 때 여러분 공부하다 쓰러진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건강 주셨고 지혜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굳게 세워주셔서 그 공부하신 결실을 이렇게 맺으신 그런 모든 뒤편에 누가 계신가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박수 치는데 여러분 잠깐 들으세요. 저 북한 쪽에서 건성건성 박수 치다가 뭐가지 달아난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럴지 모르니까 우리 지금까지 역사하신 두 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면 죽진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은 죽으면 미안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축하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책을 냈던 그리고 학위를 받으셨던 이 모든 것이 다 무엇을 위한 것이냐?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 분에게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이 목사님 쓰신 요한계시록 이것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시대적으로 보면 모든 시대가 다 지나가고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한 내용이 성경의 한 부분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에요. 우리는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중심 잡아야 되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오늘 목사님 이제 쓰신 저서에 여러분 사인 받아서 아마 주실 것 같아요. 주실 거예요? 네. 안 이쁜 사람은 안 줄지도 모를 것 같은 그런 표정이실 것 같은데 약간 받으시면요 여러분 정독하셔요. 읽으시고 정말 이 시대에 이기는 성도, 승리하는 성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우리 목사님 쓰신 그 모든 수고가 열매로 맺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명기 집사님 이제 언론학이래요. 언론학에서 언자는 무슨 언자인지 아시죠? 말씀 언자예요. 말씀 언자예요. 논할 논자예요. 여러분 많은 언론이 있지만 정말 우리 집사님께서 앞으로 사역하시는 모든 이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중심해서 모든 논리를 다 풀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이런 귀한 역사의 박사님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이제 인생은 옛날에는 60부터라 그랬는데 우리 목사님 뵈니까 인생은 80부터인 것 같아요.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삶, 우리 집사님 정년퇴임이 얼마 남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듣는데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두 분들을 잘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리고 섬기는 우리 평강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러 이곳으로 몰려들어서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굳세게 세우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삼주 목사님 나오셔서 이 집필 과정, 출판 과정 중에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이런 것들을 보고하고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까지도 박수 제대로 안 치면 데려갈 수 있다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한번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박수 크게 한번 합시다. 오늘 이와 같은 시간이 있어지리라고 하는 것은 흔한 말대로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전혀 기대라기보다도 상상조차도 할 수가 없었는데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와 같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우리 김정걸 목사님께서 이렇게 배려를 해서 이 바쁜 그런 사역 속에서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간 뺏기고 정성을 뺏기고 온 마음을 묻어서 여기까지 힘써 일해 주신 거 또 생각할 때 참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걸 목사님 수고에 대해서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은데 우리 같이 한번 박수 해주십니다. 목사님 얘기 다 하면 정 집사님이 또 박수하라고 말합니다. 또 제가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이렇게 함께 지내오는데 늘 두려운 것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상한 꾸정한 할아버지, 덕스럽지 못한 할아버지로 그렇게 보여질까 늘 두렵고 떨렸습니다. 우리 부부가 매일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평강교회에 나가서 덕을 세우는 그런 평신도가 되도록 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차제에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와 같은 자리를 빛내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또 저희를 내치지 아니하고 눈치 주지 아니하고 늘 웃음으로 기쁘게 맞이해 주면서 이런 자리까지 빛내게 해주신 것을 너무 감사해서 여러분 스스로 박수 한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런 시간은 우리 전영기 집사님 덕 같아요. 우리 집사님께서 또 이렇게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금년 정초에 1월 달에 학위를 받으셨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쫓겨서 소중한 시간 못 갖게 됐는데 어쨌든 우리 전영기 집사님 축하를 드리면서 제가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우리 전영기 집사님 진심으로 이 환난과 핍박을 받아가면서 지금 기자의 사역, 이 한국 언론의 메신저 역할을 지금까지 감당해 오고 있는 이 일 참으로 너무 감사하고요. 학위 받으심에 대해서 또 감사하면서 우리 한번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전영기 집사님께서 많은 그 아픔, 두려움, 또 때로는 남모르게 불안함, 협박 공갈을 받으니까요. 그런 가운데서도 또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면서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 바로 세워가고 또 길을 안내해 주는 그런 메신저 역할을 해가는 기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 제가 부족하지만은 함께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가운데 이제 성경 말씀 한 건데 소개 드리고요. 요한계시록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 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 밖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내가 크게 울었더니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의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인을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제가 왜 이 말씀을 소개드리냐면요, 이 사도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 부름을 받아 가서 그 어린 양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고 그것을 열어줄 사람이 없어서, 보게 할 사람이 없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걸 잘 몰라서 알 수가 없으니까 울었다고 그랬어요. 저 역시 목회를 해오면서 우는 시간이 참 많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내용을 어떻게 증거해야 할 것인가? 이 내용을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일까? 내 생각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으로 끌고 나가는 일이 되지 않을까? 그런 점도 많았고, 특히 이 신학적으로 요한계시록 문제에 있어서 늘 부딪히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 저 신학교를 주책 없이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는 중에 라인을 정했어요. 그래서 여러 학설들이 많지만은 또 저를 사사해 주시는 모든 교수님들 가운데 바르게 지도해 주시는 그 노선을 또 배우면서 그분들을 따르면서 나 또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옳은 길이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설교가 어렵지만은 설교가 그렇게 쉬울 수밖에 없어요. 왜? 길이 보이니까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이 길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노선을 따라 증거하고 전파하고 또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것 하나만큼이라도 정리해 놓고 제가 생을 끝내든지 이제 마지막 때를 기다리든지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려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어려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부흥회를 한다거나 또 사경회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집회들이 많았습니다. 또 그런 집회들에 참여를 해서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내일 모레인가 보다. 며칠 남지 않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를 기다리고 그러기도 했어요.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또 교회 앞에서 가르치기도 하고 외치기도 하셨던 그런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목회하시던 그분들이 아직도 서울 시내 살아계시면서 지금 원로지만은 사역을 마치고 그 교회에서 또 심우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르쳐왔던 모든 일들이 지나놓고 보니까 거짓말이에요. 왜?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신다고까지 그렇게 공공연히 외치고 증거했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 뜻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고 또 이 말씀을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한 2달 전에 이것이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에게 제가 우리 평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선물을 좀 드리고 싶은데 허락하시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읽어볼 수 있도록 드렸으면 좋겠다 하고 목사님에게 양해를 구하고 드리도록 했는데, 목사님이 받아놓고 딱 재놓고는 지금까지 안 풀러서요. 그 여러분에게 지금 선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감사 예배라도 드리고 우리 성도들이 읽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코로나 때문에 또 모임이 안 되니까 오늘까지 기다리고 해서 오늘 이 시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제가 그 신학적으로 아주 복잡한 이론적인 얘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해봐야 힘들고 어렵고 이해하기가 참 난해하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다만 오로지 이 내용 이 길만 가면 편안하겠다, 마음이 기쁘겠다, 즐겁겠다, 우리 신앙생활에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을 강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였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구약 성경의 말씀이 예언한 대로 응하였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어디에 응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응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시기에 응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응하여야 되는데 그 응했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기 와서 이루어졌다, 그 말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응하여야 됩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어가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응하는 것이고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응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설교를 듣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이 돼야 돼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응해야 되고 그 말씀을 또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우리 생활 속에 생활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이 말씀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권씩 가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고 싶으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이 손이 닿을 수 있는 만큼 제가 그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더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여기 또 그 보시면 이 표지에 이런 걸 하나 실었어요. 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은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윤동주 씨의 그 시 가운데 한 편 이런 얘기를 여러분 떠올려 보세요. 울밑대 손 봉선하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모양이 초량하다.
그 무슨 말일까? 울밑등선 봉선하고 불안포기 꽃안포기가 내 모양에 철학하다. 무심코 지나가면은 그냥 별것 없는 얘기잖아요. 부질없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보면 우리 가슴을 조이고 가슴 속에서부터 강물같이 흘러 넘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과 그 한을 가지는 그런 내용이면서도 이유를 받는 그런 시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지 가운데 다른 얘기를 올리는 것보다도 제가 출판사에서 내가 이거 한 편을 올려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실어주세요 하고 올렸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저 높은 산 꼭대기에서 그 물줄기가 아주 외롭고 또 적막하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그 흐르다가 이것이 말라버릴까 했는데 흐르는 사이에 또 흐르고 흘러 내려오는 동안 또 다른 물줄기를 만나잖아요. 그래서 합류가 되고 그것이 냇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그런 사이에 꽃도 풀도 새싹도 나고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나무가 자라고 그리고 이것들이 나중 흘러서 큰 강물이 되고 바다를 이루었잖아요. 마치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목회해오는 그 과정이 그렇더라 그 말. 그리고 물이 흘러가면서 고기고기 마주칠 때면 바위에 부딪히고 그 물결이 깨지고 부서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 저희 인생도 목회하는 그 인생의 사역도 부딪히고 깨지고 상처가 나고 그럴 때면 이제는 난 끝인가 보다. 나는 이제 죽는가 보다. 다시 빛을 못 보는가 보다. 이런 그 순간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런데 또 그것이 그걸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시 유유히 흘러가는 그런 강물을 이루어서 보람있는 그런 그 마지막의 순간을 볼 수 있던 것 같이 저 목회 사역도 그렇다는 것을 느끼게 돼서 이런 내용을 실어봤습니다. 읽어보면은 이해가 될 수가 있고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도 적용을 시키면 우리의 인생이 다 이런 것이구나 그런 것을 느끼고 깨달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로 보잘것없는 것이지만은 여러분이 사랑해주고 아껴주면서 성경과 같이 집에다 놓고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받아가지고 저도 우리 목사님께서 한 번 읽어보셨다고 하는데 저는 3번을 읽어봤습니다. 2달 동안 이것을 펴놓고 성경 읽으면서 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으면서 3번을 읽었는데 내가 잘못 썼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거짓말은 안 했구나. 사이드로 나가는 얘기는 없었구나. 그렇게 느끼고 깨달으면 감히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게 느끼면서 제가 어떤 분에게 어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 마지막에 3번째 읽을 때는 철로역정을 같이 옆에다 놓고 이것하고 비교를 해가면서 같이 읽어봤어요. 철로역정은 뭐냐? 소설이잖아요. 우화적인 소설입니다. 그건 팩트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소설이 아니면서도 소설처럼 그렇게 느껴지는데 굉장히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주 흥분이 돼요. 제가 썼으니까 제 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사실 그렇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버리지 말고 옆에 둬두고 평생 같이 살아가면서 읽으며 믿음의 생활에 도움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은 이쪽에 우리 이강우 목사님은
처음부터까지 다 읽었다 그러고, 이삼주 목사님은 자기 책을 3번씩이나 읽으셨다 그러고, 저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순서지를 보면 여기 사진 있잖아요. 제가 표지까지 스캔했습니다. 표지를 제가 스캔을 했습니다. 이 계시록 책은요, 제가 볼 때는 주석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읽을 때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우리의 신앙을 움직이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좋은 축복의 책입니다. 목사님이 그냥 다 준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그거 아닌데요. 그랬습니다. 뭐가 아니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목사님 보통 사인회를 하면 미국에서는 사인 받고 봉투를 줍니다. 한국에서는 책을 사가지고 사인을 받습니다. 그냥 책 주면 안 읽으면 어떡할래요? 그랬더니 제발 그런 얘기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기를 안 하려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진짜 여러분들이 그냥 갖다 놓고 꽂아 놓지 말고 진짜 내 하루에 시간 내서 10분을 내든 5분을 내든 1분을 내든 시간을 내서 성경책 한 절 읽고 이 책을 한번 읽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지혜가 축하 영상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한번 보시죠. 영상 한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목소리를 크게 들어야 돼요. 목소리가 적게 들어갔더라고요. 예. 학기를 축하드립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아버지 박사학위 하시는 동안 굉장히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힘들어하시고 했는데 회사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수고 하신 거에 대한 결과 너무 멋져요, 아빠. 그리고 저희 아버지 박사학위 축하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꽃게 만나세요. 네. 좋은 딸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전영기 집사님 나와서 우리 논문 쓰고 또 그가 사이에 있었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제가 우리 이 순서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 보고 집사님 뭐 이것저것 관련된 이 논문 쓸 때 있었던 일들 사진 좀 주세요 하고 했더니 집사님이 새벽 예배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을 이렇게 그냥 사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근데 그 한 부분을 여기 순서지에 올렸습니다. 제일 밑에 순서지 오른쪽 이 제일 밑에 보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셔서 이 논문 집필 과정 또 은혜 받았던 것 또 어떤 내용을 썼는지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합시다. 이렇게 하면 좋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전영기 안수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중앙일보 기자가 한 200명 되는데 거기서 한 두 번째쯤 나이가 많은 사람입니다. 내년에 60이 돼요. 61년생인데 이제 회사에서 나갈 때가 됐어요. 만 60이라고 1월 말쯤에 나가는다. 지금 헤아려 보니까 그로부터 내년 1월 말에 제 정년퇴임부터 1년 이렇게 시계반으로 돌린 올해 내가 1월에 바로 또 박사, 이렇게 언론학 박사라는 걸 받았습니다.
멋있죠. 이 책 제목이, 논문의 제목이 뭐 근사해 보여요. 장자 메타포에 따른 정치 수사 연구. 뭐 있어 보이죠. 김종필의 치연을 중심으로. 저는 여기 나오는 말들을 잘 몰랐어요. 아무것도. 그런 뭐 장자, 메타포, 치연 이런 거 다 모르는 말들인데 이제 지난해 공부하면서 배웠고, 여기서 여러분이 아마 익숙한 것은 정치라는 말일 겁니다. 정치 수사. 수사라는 것은 그 범인을 수사하는 그 수사 아니에요. 말한다. 아까 언론 그랬죠. 말하는. 근데 저는 재밌게 일부러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드는 말 후라이친다 그래. 이 수사라는 거는 레토릭, 영어로 레토릭이라고 그러고 말하는 방식, 설득하는 이야기 이런 거거든요. 뭐 별거 있어요. 후라이치는 거죠. 제가 후라이가 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이 정치 수사 연구인데 정치를 후라이하는 거예요. 후라이치는 거. 그래서 이 장자 메타포에 따른 정치 수사 연구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김종필이라는 사람은 제가 아주 33년째 지금 제가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죠. 내년에 이제 34년으로 마감을 하게 되는데, 제가 87년에 입사를 했어요. 그래갖고 89년부터 이제 많은 정치인을 취재를 했는데, 직접 이제 취재한 사람은 이제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노무현, 정몽준, 박태준, 이런 사람들이랑 친했어요. 그런데 특히 그 김종필과 박태준은 저를 나중에 김종필은 2018년에 돌아가셨죠? 박태준 씨는 2011년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양아들로 삼았어요. 저는 그들이 저의 양부입니다. 왜 박수를 치다 마세요? 여기 보면, 안내장을 보면 오른쪽 페이지에 제가 이렇게 김종필 영감이랑 대화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에, 아래쪽에. 저는 지금도 그 김종필 씨가 2018년, 재작년에 돌아가실 때 생각이 나요.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제 제가 그분을 봤어요. 그리고 그분한테, 근데 제가 약점이 있어요. 이게 폼을 이렇게 자꾸 후라이를 치려면 또 눈물을 가끔 흘립니다. 울기도 하고요. 아마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능하면 없기를 바라면서. 김종필 씨 생각을 하니까 다시 또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이런 생각이 나네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총재님, 청구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2층에서 이렇게 이제 내복을 입고 계시는 사흘 전에. 총재님, 아무 말도 못해요. 듣기만 해요. 총재님 돌아가실 걸 대비해서 제가 미리 부음 기사를 써왔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실 때 저는 부음 기사를 썼어요. 김종필의 죽음에 대해서. 근데 읽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옆에다 대고 귀에 대고 읽었어요. 근데 부음 기사를 쭉 쓰는데 거의 맨 마지막에 김종필은 20대 때 만난 부인 박영옥 여사한테 로버트 브라우닝의 시를 읽었다. 아주 짧은 시다. 단 한 번, 오직 당신을 위한 사랑. 이 대목을 내가 읽어드렸어요. 이게 이제, 김종필이가 자기 와이프 박영옥을 만나기 전에, 청혼을 할 때 쓴 이 편지예요. 딱 시 한 줄 딱 써서 갖다 줬죠. 근데, 반응이 없던 사람이 그걸 읽고 날 때, 이렇게 눈물방울을 몇 개 이렇게 떨어뜨리더라고요. 야, 이렇게 유쾌하고 재밌고 유머러스하고 우리는 이분하고의 후라이라는 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이분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몰라도 이분이 정치하면서 제일 재밌게 했던 말이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나라를 떠날 때 당신은 왜 나라를 떠납니까? 61년 혁명하고 나서요. 혁명을. 그랬더니 자의반 타의반으로 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의로 살아가기도 하고, 때로는 타의로 살아가기도 하잖아요. 예. 저로 말하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달려나가기도 하다가 가끔은 혹은 더 많은 순간에는 와이프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타의로 하죠. 예. 요새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딸이 못하게 해요. 예.
또 어떨 때는 아들이 막 그냥 대들고 그러죠. 그럼 못합니다. 이 타의로. 그래서 자의반 타의반 어찌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하지 못하게 하죠. 나는 하기 싫은데 하나님은 하라고 합니다. 참 자의반 타의반이란 말이 속속들이 다가와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간의 삶의 어떤 위대하면서도 저 깊은 마음을 끌어올리는 그런 수사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정치는 허업이다. 죽어가면서 나는 이 서산에 빨갛게 물들이는 저 서산에 지는 태양이 되고 싶다. 뭐 이런 후라이를 전부 너무 감동스럽지 않아요? 예. 그런 얘기를 제가 김종필의 인생에서 20개를 뽑아냈어요. 20개를. 이제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이렇게 담아낸 겁니다. 예? 담아내가지고, 정치 현장에서 했던 얘기를 이 하나의 학문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냈죠. 그분이 근데, 한 번만, 단 한 번만, 이런 이 사람 얘기만 나오면 이렇게, 그렇죠? 이분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이분이 생각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이 가족의 사랑, 그죠? 예. 가족의 사랑, 이런 게 생각나고, 또 이렇게 파고 들어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또 생각이 나는 거죠.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 이 시작하기 전에, 저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간증을 하고 있는 겁니다. 뭐, 박사를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고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제 30년, 40년을 이렇게 관계를 했죠, 하나님과. 그러면서 주신 큰 유익함이 뭐냐면 영혼의 평안함이다. 아까 주 목사님 내 영혼 평안해 할 때 참 그게 참 내 영혼을 평안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침 10월 25일 적어보세요. 예, 창조절 8번째 종교개혁주일 아닙니까? 503차 종교개혁주일. 그 종교개혁을 한 사람 중에 칼빈이라는 사람,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 칼뱅이라는 사람이 제가 옛날에, 저는 중앙일보에서 출세를 했어요. 아주, 뭐 정치부장도 했고, 편집국장도 했고, 논설위원도 했고, JTBC 손석지가 유명해 앵커가 오기 전까지는 제가 거기 앵커도 했어요. JTBC 앵커도 했고. 지금은 칼럼니스트 논설위원이어서 회사 안에서 제가 꽤나 출세를 한 셈인데, 한 10년 전, 12년 전 사이에 제가 중앙선대위라는 편집국장을 할 때 저는 그 신문을 말이죠. 하나님의 정신이 밑에 쫙 깔린 신문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편집국장이 될 때는 그런 걸 좀 못했어요. 워낙 그건 세속계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다만 중앙선대위라는 일요일 신문의 편집국장을 할 때는 어떻게 하면 저 독자들한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 마음과 정신을 싹 스며들게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기사를 쓰게 했는데, 그때 칼뱅의 기사를 제가 쓰게 했어요. 제 후배 기자한테 시켰어요. 이렇게 쓰라고. 그 제목을 제가 어떻게 뽑았냐면 칼뱅이 한 말이에요. 이미 받은 구원을 말이죠. 받은 구원을 증명하는 것은 너의 인생을 통해서다. 너의 인생을, 받은 구원을 그냥 누리지 말고 말이죠. 받은 구원을 네 인생을 통해서 증명하라. 네 인생을 통해서 받은 구원을 증명하라. 이게 바로 칼뱅의 워딩이에요. 말이에요. 그 말을 쫙 썼죠. 예. 그래서 아주 기분 좋게 일요일 독자들을 우리 인생의 삶을 구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사는 그런 삶을 저는 살려고 했는데, 이 힘들이 영혼의 평안함과 그 하루하루 삶의 증명들을 구원을 증명하기 위해서 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제 많은 화살을 맞았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제일 힘센 사람 중에 한 명인 그 윤호중이라는 이상한 인간한테 고소를 당했고요.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죠. 근데 그 사람을 실명을 써서 내가 기사를 썼습니다. 그 부정선거를 한 적이 있지 않냐, 당신. 증명을 들이대가지고. 했더니, 근데 내가 하다 보니까 약간 과하게 제가 썼어요. 그래갖고 나를 고소를 했어. 그 지금 당장 벌써 1년째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월요일 아침에 제가 이제 회사에 나가게 되면, 이제 재조사를 제가 또 써야 됩니다. 재진술을. 그 화살이 와 있죠. 그리고 또 뭐 서너 달 전에는 또 KBS는 권력에 굴종하는 어영언론지 그만하라고. 그렇게 썼더니 이번엔 KBS 사장이라는 자가 또 저를 또 고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KBS랑은 또 맞붙어갖고 제가 이겼어요. 수도 없이 저한테 화살이 날라오고 맞기도 하고, 뭐 피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 어떤 것도 제 패부가 이 속을 찌른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무수하게 많은 화살과 창을 맞아가면서도 한 번도 나의 심장을 찔린 적이 없어요.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 누구보다도 이 거짓이 아니기는 것을 쓰고자 했습니다. 무지하게 전 제 아내와 제 자식이 아는데 참 저처럼 겁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느덧 지금 한국에서는 가장 겁없는 기자로 제가 통해요. 도대체 형님의 용기와 이 투쟁력은 어디서 났느냐 그러는데 속으로는 알죠. 그건 기도 때문이다. 제가 원래 준비한 게 있었는데 준비한 거 다 까먹었어요. 지금 이제 마무리를 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을 쓰면서 이 논문을 쓰면서 참 많은 이건 왜 논문을 쓰게 됐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목사님이 이거 쓰게 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저는. 지금 이제 박사를 받았으면은 교수를 해라, 혹은 이런 거 있는데 교수가 되는 게 쉬운 건 아니지만 아까 목사님이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셨죠. 저도 뭐 꼭 딱히 교수가 되고 싶은 건 아닌데 이거 박사학위를 받았으면 저는 언론에 있어서는 이제 대장이 됐는데 언론학에 있어서는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잘 몰랐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일종의 미러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게 왔습니다. 한 번은 재작년에 저는 이 나라의 이건 뭐 정치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원자력을 중지시킨다고 해서 제가 분노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정치부 기자였지만 그다음부터 원자력을 연구했습니다. 그래갖고 신문에서 기사를 무조건 제가 공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왜 멀쩡하게 살아있는 대한민국의 등뼈를 부러뜨리는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원자력 없애겠다는 사람들은 제가 그 말씀을 좀 벌벌 떱니다. 하도 내가 독하게 비판하니까. 그래서 그 원자력 기사를 막 쓰면서 했더니 제 주변으로 사람들이 오히려 모여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의 단체를 만들었는데, 한반도 평화에너지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기자 생활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개인 시민 생활을 했죠. 그래서 일정하게 돈이 어떻게 몰려갖고 만든 게 저는 한반도 평화에너지라는 사무실을 만들었어요. 그 사무실이 바로 지금 광화문에 조그만 13평짜리 오피스텔, 독서실이 생겼습니다. 공동의 사무실이지만 제 개인이 분나가서 너무 멀어가지고 길거리에 뿌린 시간 4시간, 5시간 돼가지고 글을 쓸 수가 없어요, 이 논문을. 근데 이건 물론 논문 쓴 사람은 별로 못했을 거지만 사무실이 하나 생긴 셈입니다, 제가. 회사가 바로 붙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무실이 하나 저절로 생겼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작년 1월 1일 날 전화가 또 와요. 성균관대학교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교수인데, 지도교수한테, 아니, 정국장, 박사학위를 과정만 받고 이제 논문을 안 쓰나 그러더라고요. 근데 논문을 쓸 생각이 없었어요. 저는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예, 그럴 생각 없습니다. 그랬더니, 아니야. 나도 이제, 그러니까 작년이죠. 나도 이제 8월 달이면 퇴임하니까 내가 퇴임하기 전에 박사 한번 해. 이렇게 저를 꼬셨어요. 그래갖고 저는 박사에 그냥 주는 줄 알고 하겠다고 또 그래버린 겁니다. 말이 힘든 거죠. 안 한다 그랬으면 됐을 뻔했는데 1월 1일에 전화가 왔으니 뭐 주니까 받아야 한다 이분을 했는데 그게 이제 독이었죠. 알고 보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그래서 어쨌든 지리 교수님이 갑자기 와서 하라고 그래서 예 했죠. 그래서 짐 싸들고 그 사무실 가가지고 와서 살았어요. 예. 집에 일주일에 여기 교회에 오는 날이 집에 오는 날입니다. 거기서 1년 동안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그 논문을 썼고 밤낮을 썼고 회사는 회사대로 일하면서 새벽에 일어나서 출근할 때까지 쓰고 출근하고 갔다 오면 또 밤새고 쓰고 이런 생활을 했죠. 예. 또 하나의 기적이 뭐였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 작년 7월 달인가에는 또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하나 쓰죠, 저거로. 내가 무슨 회사 일도 해야 되지, 논문도 써야 되는데, 책까지 쓰래요. 근데 제가 나를 하도 칭찬해 주더라고. 당신들은 살아있는 글이라고. 그래서 칭찬한 분들이 기분 좋아가지고, 쓰겠다고 또 이래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는 미쳤어요. 7월 달에. 3개월 만에 책을 썼어요. 그래서 10월 1일인가 나왔나? 책이? 9월 1일에 나왔나? 그 책, 무지하게 많이 팔렸습니다. 네? 그 책 장사하려고 제가, 우리 광화문에서 나가서도 하고, 신의 한 수라는 저기에서도 나가서 팔고 그래가지고 만점을 팔렸어요. 이선재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은 돈을 쓰면서 책을 냈는데, 전 돈을 벌면서 책을 냈어요. 돈 많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갑자기 사무실이 생겼죠. 갑자기 지도교수가 전화해서 쓰라 그러죠. 또 책 쓰라서 책 썼죠. 박사학위 논문 쓰죠. 막판에 12월 달에 내가 이제 약간 당했다고 생각하는 게 쓰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언제 그러냐는 것이 알아서 하라는 거야. 지도교수가. 그래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막 뜯어고치고 막 새로 하고. 그래서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박사학위 논문을 딱 1년 만에 쓴 사람은 참 드물 겁니다. 예. 예. 이것도 하나님의 뭔가 뜻이 아니면 쓸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죠. 이게 뭔지 모를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내가 약점이 이렇게 많고 너무나 할 일이 많은데 허겁지겁 받아먹고 해버렸는데 이것도 견디는 이유가 뭐냐? 아침에 말이죠. 우리 교회 새벽 기도회는 참 잘 못 나왔지만, 이번에 1년 동안 그 광화문 그 오피스에서 독서실에서 있을 때는 바로 앞에 세문안교회가 있었어요. 세문안교회가. 그래서 막 갈급하는 심정으로 왔습니다. 예, 새벽 6시 반에 하더라고요. 6시 반에 달려나가가지고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예배는 꼭 드렸어요. 6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설교 듣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8시가 될 때도 있고. 참 지난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세문안교회는 또 싹 입닥더라고요.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고 이상한 교회예요. 알고 보니까 새벽 기도 딱 안 하고 문 닫아버리고 그 내가 가서 묻기도 됐다는 거예요. 왜 새벽 기도 안 하냐고. 코로나 사태 벌어지고 나서는 우리 교회는 계속 한다고 내가 막 그랬는데 안 한다고. 돈 많고 사람 좋은 그런 교회라 그런지. 근데 그 전까지 저는 다녔어요. 한 1년을 그렇게 새벽 6시부터 6시 반부터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예. 나한테 고소고발이 들어오고 투쟁을 하고 권력과 싸움하기도 하고 또 책들 써야 되고 이럴 때도 그 모든 게 이 기도하는 시간에는 싹 사그러지고요. 그러고선 놀랍게도 오늘 내가 해야 될 5가지 일, 10가지 일에 대한 답이 다 제가 구했습니다. 저절로 떨어지는 건 아니고 하나님 오늘 내가 출판사 사장을 만나야 되는데 출판사 사장이랑 제목 논의를 해야 되는데 제목 논의는 이게 좋겠습니까? 저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요. 또 오늘은 제가 또 누구랑 만나서 취재를 해야 되는데 그 취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좋겠습니까? 묻습니다. 그럼 저는 굉장히 스트레이트하게 직접적으로 물어요.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라고 있죠. 요새 야당의 김종인 대표를 딱 만나면은 처음 만난 사이인데도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빨려 들어오게 느껴져요. 저는 대표님 그럼 딱 쳐다봐요. 대표님은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깜짝 놀라요 이 사람이. 이러죠. 그럼 난 더 이상 묻지도 않아요. 가만히 쳐다봐요. 그러면 난 중도야 그러지. 이런 질문들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정직하게 물어보는 그것은 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죠. 그러면 그건 특종이 됩니다. 내일 아침에
하다 보니까 이게 특정 비밀을 또 얘기하시네. 하게 되네. 내일 아침에 전영기 기자가 쓴 칼럼이 나갑니다. 그것도 말이죠. 이제 여러분은 관심이 좀 없을 수 있지만 이 정치 세계에서는 뭐가 지금 제일 예민한 관심사냐면 도대체 윤석열이가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랬거든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그럼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면서 끝까지 임기 지키라고 그랬다는 거 아니야. 이거 취재 제가 특종했어요. 내일 아침에 보시면 알 거예요. 중앙일보 전영기 기자 보세요. 답은 안 드릴게요. 아주 소름이 확 돋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쓰지 않았어요. 이거는 너무 무서운 기사이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직접 쓰지 않습니다. 이거 너무 예민한 기사. 그러나 그 사실만은 제가 알기 때문에 내일 전영기의 칼럼은 무지하게 강력한 기사가 됩니다. 자, 그럼 그 질문은 어떻게 나오는, 그 특종은 어떻게 하느냐? 그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는 어떻게 나오냐? 겁나는 데가 어디 있느냐? 약점이 내가 제일 큰 약점이 겁이 많은 겁니다, 전영기가.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퀘스천, 질문을 정해놓으면 확 찔러버리죠. 그럼 상대방은 확 대답을 해요. 어제 이 특종 취재를 할 때, 와이프가 운전하는 제 차 옆에 보조석에 제가 앉아 있었죠. 와이프가 운전하면서 이걸 들었죠. 이 진실이라는 것들은 너무나 감출되는 경향이 많아서 이거를 보통 비상한 방법으로 뚫고 들어가려면 나오질 않습니다. 때로는 제가 다치죠. 네. 이 장자 메타포에 따른 정치수사 연구는요, 메타포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란 뜻입니다. 이 비유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 정치는 허업이다라는 김종필의 말, 자의반 타의반이라는 그 말들은 비유거든요. 그 비유의 원조는요, 예수님의 말에 나옵니다. 제가 이 논문에 주석을 달았는데 마가복음 4장을 달았어요. 그래갖고 마가복음은 이 논문 안에 있는 논문 내용인데 그 논문 내용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신약성서 마가복음 4장은 거의 전체가 메타포를 사용한 예수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설교 내용 중엔 예수 스스로 왜 메타포를 많이 쓰는지를 설명하는 대목도 있다. 예수의 비유론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예수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했고 12절에서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라는 비유의 사용 목적을 제시하였다. 하늘의 비밀을 아무한테나 알려줄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마가복음 34절에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니라 하였다. 이로 볼 때 예수는 종교와 정치 분야에서 정적들에게 공격의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해 비유를 사용한 측면이 있는 듯하다. 믿을 만한 제자들한테는 다 해석해 주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내부자의 대신, 이 내부자라는 건 가렛 유다입니다. 내부자의 대신으로 비유의 실체, 즉 하늘의 비밀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비밀가 폭로되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았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볼 때 메타포는 기능적으로 말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김종필도 이런 관점을 뚜렷이 지니고 있었던 것 같다. 김종필이 감리교회에 다녔어요. 다시 돌아가면 제가 하는 30년 이상의 그 기자 생활의 태반은 이 진실을 감추려는 사람을 향해서 아주 돌격했던 삶이었고, 그래서 그 삶에 그것은 용기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 겁을 없애는데 참으로 새벽 기도, 그리고 말씀, 그리고 예배, 새벽 예배, 이런 예배였습니다. 이 기도와 말씀과 예배가 선천적으로 겁나는 저를 가끔가다 다인만큼 용기 있게 만들었고, 그 용기로 찔러가지고 나오는 진실로 이 세상에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은 드러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죠. 예. 아마 진실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걸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바울 선생님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하늘 일은 얘기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흐릿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는 흐릿한 겉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그림자의 흐릿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선명하게 하나님을 찾아가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말씀도 있고 예배도 참석하고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요. 저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졸업식을 하지 못했어요. 예. 그리고 내가 학위복을 쓰고 박사 모자를 쓰지 않고 쓴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사실도 요번에 깨달았습니다. 난 그런 게 있는지 잘 몰랐는데 내년에 성균관대학교 졸업식 하면 슬쩍 끼어들어서 이제 찍어야겠어요. 박사 모자 쓰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모든 게 감사하는데 특히 오늘 이 꽃 주신 우리 최우원 권사님 고마워요. 예. 그리고 이거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집에 오늘 살짝 서양난을 보내주신 신동숙 권사님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 모르고 몰라도 이거 끝나면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김용선 사모님 또 아마 김미자 권사님이 제일 고생 많이 하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름을 거듭하지 못한 그분들께도 감사드리고 다들 감사드리고 특히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저는 이제 물러나죠. 이따 봬요. 예. 저보다 키가 좀 큽니다. 정말 축하하고요. 우리 아까 집사님이 저 논문 잘 모르겠다고 왜 썼는지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놀라게 일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건대는 홍해처럼 일하지 아니하실까 싶습니다. 홍해는 서서히 물이 물러가서 홍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갑자기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홍해의 기적입니다. 바람 불기 시작하면 갈라지는 신호, 바람 불기 시작하면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하는 신호가 바람입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걸 믿습니다. 집사님 한번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축하하는 시간 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신신고, 목사님 신신고 이 앞으로 좀 나오시죠. 예. 사모님 우리 여인주 권사님 앞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 뭐, 논문은 좀 놔두시고요, 집사님. 저 의자 놔두고, 다. 우리 이 시간에 특히, 이쪽으로, 저쪽 돌아보시죠. 좀 뒤로 물르셨어요, 뒤로. 예, 그래야 좀, 예. 우리, 여전도회, 또 섬김에 이렇게 꽃 준비했고, 우리 또, 뭐라 그럴까. 이쪽 가까이 그렇게 뭐 쑥스럽게 여기서 다 뭐 출세할 거 출세했고, 뭐 살 거 뭐 다 할 거 다 하셨는데, 쑥스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라 그럴까. 성경 공부반에서도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교회에서도 준비했고, 저희 부부도 준비했고 했습니다. 자, 우리 나오셔서, 우리 꽃다발 축하해주고,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음악이. 우리 한번, 크게 한번 박수 한번, 우리. 자, 나와서 축하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축하합니다. 집사님 축하합니다. 사모님, 권사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이부에게서는 암도 준비했고요. 집사님 들고서 계시죠, 그냥 그거는. 들고서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박수 한번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비전홀로 가서 우리 목사님 책 사인해주는 거, 우리 사인 받고 또, 친교의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음식 제공해주신 우리 앞에 계신 분, 집사님, 또 권사님, 목사님, 사모님 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일어나셔서 선교 한국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반주도 어디에서 사모가 좀 반주 좀 해줘요. 선교 한국에 잃어버린 것들이 아니고 예배 끝날 때 가는 거. 우리 좀 신나게 하겠습니다.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재촉하시네.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 성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의 불길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진 고난 핍박이 와도 우리 믿음 더욱 견고해 선포하리.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등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지금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등의 불길 따라 우리 성도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40년 이상을 목회하면서 요한계시록 출판하게 하셔서 감사하고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들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은퇴 가까이 되어졌는 이때에 언론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 집사님에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있도록 만복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멋있게 쓰임받는 축복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안수집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몸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종탑 리모델링을 위해서 전영기 안수집사님, 여현주 집사님, 권사님 감사한금 드리고 또 언제나 예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전영기 집사님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주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거룩함 나타나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송에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좋은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일을 해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의 우리 집사님 되게 하옵소서. 출판하게 하시고 학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멋있게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주교통 역사하시니
오늘 예배드린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평강교회와 무엇보다도 우리 목사님과 가족과 자녀들과 전영기 집사님 가족과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